예, 자, 마무리 1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2장 28절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우리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27절, 12장 27,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기도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라는 건 이번 6월절에 죽으러 왔다 그 말이죠. 구속을 이루러 왔다는 말이니까. 이에 하늘에서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영광스럽게 한 것은 누가복음 7장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 많은 여자가 주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거기서 영광스럽게 됐었죠. 그 얘기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속을 위하여 죽은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신 상태, 앞으로는 네가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가 이번 6월절에 죽어야 두 번째 영광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한 거죠.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건 두 번째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했다 그 말이잖아요. 예. 이게 영광을 돌리는 처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정결한 처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읽어나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주님의 그 마무리 기도 말씀이 17장까지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죠. 12장에서 17장까지는 주님이 기도 내용이잖아요. 전체가 쭉. 그런데 이제 17장 10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것 내 것이라는 건 그들이라는 건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런 걸 보니까 주님이 이미 영광스럽게 하늘 아버지께서 해주셨는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은 갈릴리 바리새인의 집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발에 향유를 부었죠. 거기서는 발에 부었잖아요. 그리고 머리털로 자기가 흘렸던 눈물을 다 씻어냈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이 최고로 섬김을 받고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위에 계신 분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이미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이고, 앞으로 받게 될 또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24절, 17장 경썼으니까 24절 한 번 더 봅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이랬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주셨는데 전에는 세상신 마귀의 것이었다가 예수님의 것이 되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은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3년의 사역이 이제 지난 다음 이야기죠. 그 다음 이야기는. 자, 이번에 24절로 26절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아버지 아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날은 알리라 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의 지자들이, 주님께 지금까지 영광을 돌렸던 지자들이 보는 것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는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지지자들이 아는 것 자체가, 알고 믿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영광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생명의 연합관계와 관련되는 말이죠. 앞으로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이 또 영광스럽게 함을 받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내 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다루면서 그 집이라는 것은 신약에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신전이죠. 그들이 있는 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동조를 하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 전에 마지막 유월절 때 유월절을 잡수신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여자의 집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어진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어머니 교회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그게 어머니 교회, 모교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 자매의 집, 베다니 마리아 자매의 집은 세상 끝에 회복될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회복될 교회. 그 무리는 세상 끝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되겠죠. 처녀 마리아로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갈릴리 해변의 바리새인의 집에서 시작이 됐지만 여기에 와서는 마무리를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베다니의 갈릴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 끝에는 이걸 회복시킨다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지만 그 교회는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때 같이 없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원히 심판받고 없어진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이는 교회는 오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나면, 즉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일이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된다. 그런 말이야. 자, 이거 이제 집에 관한 비밀이에요. 이
집에 관한 말씀이 이제 근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17절로 19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꿈에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 기둥이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죠.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세워져요. 이것은 두 증인들을 하나님의 간증들이다 이거예요. 둘이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주님의 증인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믿는 제자들이죠.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에서 이 야곱의 서원을 실현했죠. 서원제를 완성하려면 기본 제물,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화목제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행했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이상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10분 일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잖아요. 그 서원 예물이 오늘 여기에서는 향유를 붓는 것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28장에서 이상을 받고 32장에서는 드디어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리라고 하는 본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기 전에 밤새도록 야복나루터에서 씨름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강을 건너서 뒤를 이렇게 돌아다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를 오늘까지 베델의 이상을 보여주신 이후 오늘까지 자기가 이렇게 걸어온 것 같았는데, 야곱이 볼 때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천사들이 자기를 여기까지 다시 데려다 준 거니까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나를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소원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베델에다가. 자, 이것은 상징이 된다.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과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실현이 되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교회에 실현이 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4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말씀의 불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주셨죠. 그 무리들이 세우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알고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어가지고 영광을 돌린 결과 나타나기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지만 이방인의 때 끝에는 교회가 다 세속화되고 타락되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회복된 교회 생활의 실행을 회복한 무리, 즉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한 사람, 또 향품을 넣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 무덤에 갖다 장사해 준 사람이 다시 부활된다.
이해되셨죠, 이제? 네. 이것이 성경을 보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두 번째 영광스럽게 되는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륜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베델과 바벨, 바브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벨이죠. 이제 그런 변형 발음이 벳엘인데, 베델이나 니무로스의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신의 문이다라는 원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은 곧 지식의 말씀을 맡아 가지고 도둑질한 말씀으로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와서 모이면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자들은 지옥문을 여는 자들이죠. 사탄의 사자들이단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는 자들은 세속화된 큰 성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역할을 먼저 하고, 거기서 문이 닫히면 못 나오니까 나올 자를 다 불러낸 다음에 문 딱 닫아버리는 거죠. 우선 못 찌려버리는 거예요.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나머지는. 왜냐하면 거기서 다 불배락마에서 죽으라 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가라지 무리들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기 때문에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마지막 종결인 것이고, 세상에 있으나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하는 종들이 있고, 그 종들에게 양육을 받으면 이기는 자로 주님께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인용한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근거하여 또 시편 23편 5절 말씀 내가 오전에 많이 인용을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잔,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영화롭게 해준 그 다윗에게 주신 그 잔이라는 것이 음료의 큰 잔과 대비되는 거죠. 앞으로 마태복음 26장의 흐름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넘길 것으로 약조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지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새 언약 체계를 하시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무리가 있고, 예루살렘 신전에 모여서 율법 절기를 지키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다 나와서 주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 성당에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곳이다. 거기에서 금기름을 팔지요. 거기에서 이건 전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흐름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야, 구약시대의 사람에게 관유를 묻는 것은 규례적인 것이었죠. 율법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런 행동은 구속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었으나 부활 승천되심으로 더 이상 육신을 입은 죄인의 모양이 아니고 신령체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제자들 속에서 말씀하시죠.
뭔 말씀을 해요? 중보를 해주신다. 중보. 성령, 또 다른 뭐야, 진리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을 너희는 다 원래 아버지 것이었다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줘서 내 것이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윤자매님한테 예배당 목사님 함부로 반말 찍찍하면 돼야 안 돼요? 11조 떼먹는 도둑놈 했다가는 그놈 큰일 날 놈이죠. 다행히 우리 윤자매님이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희롱을 당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지. 강간을 하지 않아도 희롱을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성추행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희롱하면 안 되죠. 이해되셨죠? 이 중보가 이게 모든 말씀이 이렇게 다 꿰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생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깨달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녀는 자신이 고이 간직했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이 나드 향유라는 것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옥합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을 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옥합 속에는 나드 기름이 들어있죠. 나드 향 내는 기름이 들어있어요. 이 나드는 인도 북부, 오늘날 말하자면 네팔 뭐 이런데 히말라야 산중 이런 데서나 나오는 귀한 향료이기 때문에 이 향료는 남자가 그 냄새를 맡으면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 이런 데서, 이탈리아 이런 데서 거기 이제 향료, 이 향 산업이 이제 발달된다라 향수죠, 향수. 그 페르몬 성분이 있는 향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이었으니까 썩는 냄새 났을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리고 나사로는 시체 썼으니까 그러니까 나 썩는 냄새 나는 집안인데 거기서 아주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예수님이 맡으면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자연히. 아주 너무 비밀스러운 게 유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에서 나두초에서 뽑아낸 유향을 솔로몬의 머리에 붓는 얘기가 아가서에 나오죠. 그 향을 부어주면은 술람 여자가 그렇게 이뻐 보여. 어제까지도 소가 닭고도 됐는데 이 향 냄새를 받으면은 나두초, 유향의 언덕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아가서에 나오는 말이죠. 서로 사랑관계를 서로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하는 향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나드향이다 그래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옥합을 깬다 그랬는데 이것은 닫혔던 마음을 연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이 나드향은 먼 데서 운반해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게 인도 북부에서나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향을 만들어서 작은 병에다 넣고서 밀랍한다는, 밀랍이라는 건 촛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딱 막아 놓는 거예요. 포도주 이런 거 보면 촛방울 떨어뜨려서 밀랍해 놓은 거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랍 그 봉인된 것을 제거시켜야 하는 상태를 옥합을 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아내 보고 사랑한다 그럼 열어드려야지요. 사랑을 하면 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는 것과 관계가 되고 예수님이
아들이 난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영적 할례라는 것을 거쳐야만 그 속에 가득한 향유가 냄새를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향유라는 것은 병이라는 뜻인데 그 병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석고, 왜 그 병원에 가면은 어디 부러지면은 석고 고약처럼 뭉긋 그냥 뻑뻑한 그걸 갖다 딱 발라가지고서는 그대로 해서 딱 묶어주죠. 그렇게 병의 모양을 가지고 그 석고 액을 가지고서 이렇게 둘러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 속에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게 석고와 같이 굳어진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배로운 향료를 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주님과 이렇게 생명의 납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밀랍한 것을 풀으면 그것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병에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랍에서 봉인을 해가지고 운반을 했었기 때문에 깼다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것은 영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계신 주님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자, 이런 것이 다 상징입니다. 자, 그녀는 자신이 고이 간직했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인자 예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장사되실 때 믿음으로 연합했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연합. 지금 현재 약혼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죠. 교회 시대 전 기간은 믿음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버나움 한 개인 여자와 베다니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을 열어서 마음 그릇을 열어서 주님을 그 마음에 오시도록, 그날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너희에게 주면 너희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려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드려야죠. 이것이 옥합을 깨고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해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각자의 속에 계시는 그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7장에서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죄인 여자로 낙인이 찍힌 그녀가 이 생의 지긋지긋한 삶을 완전히 끝내고 살아서 개똥에 굴러다녀도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삶이 더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 모든 거 다 깨서 드린 것이죠. 열어드려서 부어드린 거예요. 기독교계는 이런 데서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주님의 일생에 동행을 했는데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믿음으로 동참한 여제자들의 절대 헌신으로 주님의 이생의 사역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향유 부은 여자들이죠. 앞에는 기혼녀였었고 오늘 우리가 다는 마태복음 26장 여기에는 처녀예요. 기혼녀도 처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능히 부르실 수 있는 전능자셔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들이 함께 살아가던 베다니에서는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하필이면 왜 이 집에서 향유를 붓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고, 마르다는 잔치 음식 준비로 헌신을 했고, 처녀 신부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것이 식탁에서 붓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 식탁에서 붓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에 서 있었던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 정결한 한 여자로 주님의 배필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으로 표현을 했냐 그런 말이에요. 최고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과 함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혼자 독초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지 않죠.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는 내용은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 죽일 방도를 모의하던 악한 자의 사자들과 내통하여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유다, 이것은 반역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대표되는 반역자 가룟유다로 대표되는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몰지각한 목자들인 싹군들과 동역하는 유대 교인들은, 돈 좋아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걸 할 수밖에 없죠. 큰 성 바벨론 곧 큰 음녀와 일곱 머리들의 세상 교계인 짐승의 몸을 세우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몸 세우는 데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눈도 또 막 빛나, 막 얼굴도 보면 항상 막 벌거스레 해가지고 막 항상 웃는 얼굴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골라잡아. 그러면 저쪽 편 골라잡지, 우리 편은 골라잡으려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살아가지고 건너가기 싫은 거 억지로 건너가야 되잖아. 지금 요단강 건너가야죠. 떠났던 집으로 다시 옛 본향으로 돌아오려면 죽으나 사나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나 낮아져가지고 건너가서 형을 만나면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호자가 되어주죠. 이런 것이 성경이 다 비밀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자들과 함께 잡수시도록 다락방을 제공한 예루살렘 마가의 모친 마리아 자매의 집에 모여서 새 언약을 체결한 모임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원이므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지만, 오는 새 세상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이 되어지고 신약 교회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신약 교회가 타락된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이방인의 때에 얻을 영혼들을 충분히 다 얻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백성들을 아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2장 5절에 의하면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불담으로 지켜주시죠. 성벽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지켜주는 불성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불성곽이 완성이 되어지면 스가랴 8장 3절에 의하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부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돼야 예루살렘 성이 영광을 얻는 거죠. 자,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바리새인 집에서 시작된 주님께 대한 헌신은 이방 땅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 땅 각 성마다 교회들이 세워질 때 집에 있는 교회로 소수가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수가 많아졌을 때는
새 집을 빌려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죠. 오는 이 가는 이에게. 예.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지만 자칭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우는 짐승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세상교회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몸 지금 세우는 거죠.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많은 물 위에서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인 기독교계가 되는 것이다. 그럼 기독교계에서 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물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셔서 이리로 오라 하는 노다 하는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것이 베다니 마리아 자매가 헌신을 했던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게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는 뱀의 낯을 거기는 피한다. 이 말은 그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기득권자들이 뱀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베다니 집의 잔치가 안 보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메시아께서 거기서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 안 보여. 자기네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영광 돌리느라고 난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실제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아왔는데 배척받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향유를 붓는 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은 이와 같이 베드로와 바울의 일생을 관제, 존재로 받으신 사실과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른 여자들의 헌신과 베다니의 두 남자와 두 여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서 헌신함으로 전부 둘씩 짝이 자꾸 지어지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간증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숫자적으로 두 사람을 꼭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사실이 있는 종이야죠.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실이 있는 종이야죠. 두 남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남자의 짝은 마르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의 짝이 아니라 이제 누이 동생이지만 거기는 그렇게, 왜냐하면 솔로몬 그 아가서에 보면 이 향유 얘기가 나오는, 나도 향유 얘기가 나오는 아가서에 보면은 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내잖아. 실제로는 술람미 여자가 뭐 육신적으로 솔로몬의 누님은 아니잖아요. 그냥 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실제로는 아내인데 또 육신적으로 보면 이복 누이도 되죠. 그래, 이게 다 비밀이야. 성경이라는 게 전부. 왜? 그래, 나사로는 누이와 짝을 짓고 문둥이는 봉사를 잘하는, 음식 준비 잘하는 마르다와 짝을 지어놓는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외치는 자의 그 외치는 소리, 목적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은 제사를 갚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게 다윗이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압살롬의 반역을 거쳐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이스라엘 온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남조만 다스리는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을 건너서 되돌아오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야. 그게 주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런데 보고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마리아의 속 깊은 속내를 마리아가, 아이고 베드로님이 아직 내 속을 모르시는만 내 속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주님이 안 해드리고 싶어 그래. 왜 그래? 또 이제 대답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창녀들이 이걸 꼭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남자를 만나려면 그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획 돌아버리는 거야 갑자기. 참 너무 놀라운. 자, 가룟 유다의 이런 선한 말에 가룟 유다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죠. 속으로는. 제자들은 두 마음 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편을 든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어둠에 잡혀있다라는 걸 딱 보여주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옥합의 고급 향유를 주님께 부어서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만 바라봐주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데 너 꼽다리 끼면 내 자리 잘못하면 뺏기지 않냐 지금 이 생각을 다 하고 있다. 이거 제자들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으로 이 모든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흐름에 대해서는.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면 그거 다 허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자들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주님 나라가 이번 예루살렘 길에서 예수님이 왕에 등극하기를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등극만 하면 베드로 자리는 예수님 오른편이야 무조건 오고. 그럼 또 이제 야곱과 요한이 가만히 있나? 그럼 내 자리는 뭐야? 이러고. 그것도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된 사람들은 뭔 소리야 베드로 너는 저기 빠져 내 아들 둘 여기 지금 앉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이러고 있고. 게 서로가 지금 생각이 너무 다른 거야. 마리아를 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너무 다르고 가룟 유다의 관점이 다르다 하시는 그 말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 실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으므로 마리아의 헌신을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마리아를 통해서 두 번째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암시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행정을 다루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읽고 간략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6월절 때 예루살렘 예수님 가시기만 하면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본인들이 앉으려고 지금 생각이 거기에 다 몰두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지금 죽으러 온 거야. 그런데도 그 말을 3번이나 예언을 했고 이번 6월절에 난 죽을 거야. 그럼 지금 너의 생각과 마리아의 생각이 달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위해서 좋은 일을 지금 하는 중이고, 너희는 그걸 가지고 마리아의 향유를 가지고
세상에다 너희가 좋은 일 해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영광 받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 지금 이 말을 나처럼 이렇게 성경에다 써주시면 얼마나 쉬워. 아무나 다 알게. 그런데 그런 말을 안 써놓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눈먼 소경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까맣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막 옥합을 깨가지고서 향유를 다 부어야 되는데 언제 그래야 되느냐. 건축 헌금 낼 때 꼭 그게 필요해야. 하여튼 건축을 하는 데는 옥합 깨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갖다 맞추는지 참 신기한 일이요. 나는 아무리 그쪽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맞아 들어가 이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니까 오면은 그러니까 주님 나라는 한 바리새인 집에서 했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와 제자들처럼 이웃에게 적선하는 좋은 일만이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여자에게 네 믿음, 네가 네 믿음으로도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그런 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믿기만 하면 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니 그렇다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야 영광을 보이라. 이게 주님 하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전하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전하면은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믿었으면은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러죠. 그 말은 또 맞아 이치상으로. 안 믿었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죠. 안 믿었어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과 세상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까지 지지자들 가룟 유다의 구원관 자체가 지금 너무 다르다. 이 여자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걸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다. 즉 마음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아직 지지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모른다 이거였는데 곧 이제 할례를 베드로가 받을 거예요. 6월절 만찬 잡수시고 나면 그 밤에 할례 받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귀가 열리고 마음 눈도 열리고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자도 할례를 받으면 남자 되는 거예요. 여자가 할례를 받으면은 피남편을 내 남편으로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남편이 되려면 첫날 밤이나 피남편이지 다음부터는 피남편이 아니잖아요. 성경 이야기라는 건 모두가 다 어떤 연관성, 관련성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영접을 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과 이 신부가 처녀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와 같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지금 베다니에서의 사건은 교회 생활의 회복에 관한 표준이다. 이게 표준. 우리는 지금 무슨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적이 있어야죠. 첫째는. 그 다음에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적이 있어야죠.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면은 이제 유대인들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자칭 의인들이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원래 저희가 깨끗했으면은 영광을 지가 받아요? 주님께 돌려요? 주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적이 없고 나의 의로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러면은 영광을 지가 받아야지. 마리아 보고 야야 그 향유 좀 깼으면 기왕이면 내 여기다 부어줘 이래버리지 주님께 부어라라고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여종들도
남종들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내 육체에 채우는 완전한 헌신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남종도 여종도 이와 같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향유 부으면은 여자 목사 되는 게 아니죠. 목사 했던 것도 내려놔야지. 목사라는 것은 일곱 귀신 붙었을 때 하는 짓거리들이잖아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와 흐름을 이해할 것이어야 돼. 자, 주님의 천국 복음 전파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를 변하여 성령의 약속의 복으로 바꾸신 교회 생활로 실현된 후에 오는 그 천년기의 새 세상에서 완성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두 향유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지만, 즉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만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왕국이 당장에 나타나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되는 게 돈밖에 없어. 하여튼 뭐든지 돈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바리새인은 신약의 바리새인이죠. 가룟 유다는,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돈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감추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번 유월절의 의미가 왜 생각이 전혀 안 났는가?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는 뭔가 막는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가로막는 것이. 이해되셨죠? 가룟 유다의 눈은 돈이 가로막고 있었고, 귀도 가로막고 있었고, 제자들의 눈과 귀는 주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면 한 자리 꿰찰 것이 그 마음이 눈을 가렸던 것이죠. 마음을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일이 이제 대표로 베드로가 할례 받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베드로가 진짜 이제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마리아 처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교회는 또 주님의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여주인 노릇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친정이 아무리 가난해도 남편네 집이 부자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영적 실제적인 체험을 가진 종과 동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한테나 동역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문둥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야지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한테 갔다가는 그거는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지 못한다,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건 세 절 읽고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제 다음 내일 모레를 위해서 미리 읽어두는 거예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7장 22절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근심. 왜 근심이 왔어요? 그럼 나 한 자리 묻었잖아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20장 18절을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게 26장에서 죽이기로 결혼한 거죠. 관정에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야 두 번째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지지자들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도 안 들리고 안 보였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옥합병을 밀봉해 놔서 그러죠. 옥합병이 밀봉돼 가지고서 페로몬 향 내나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그런 냄새를 풍길 줄을 몰라. 그럼 답답한 거지 뭐. 그럼 시집까지 다 들린 거지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